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 몫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금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고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8장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장이 시작이 되는데 25장부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것 앞에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또 그 뒤에 이 성막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난관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오경을 하려고 합니다. 여름 한 달 동안에. 근데 아마 여기가 아마 난관이 될 겁니다. 읽어도 내용도 잘 모르겠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분량은 길고 이제 첫 난관이 시작이 될 텐데 그렇지만 이 성막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증거궤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진설병 상이 나오고, 그리고 등잔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성막에 있어서, 성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물들인데, 25장에 이 세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소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와서 그걸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 이거는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든 아니든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갖고 온 예물들 가지고 이렇게 만들라 라고 하는데,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증거궤가 중요합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 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게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증거궤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가 맨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거궤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그때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이런 기물들을 가져갔던 것을 되찾아서 돌려놓게 되는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궤입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성경 정경이 아닌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증거궤를 가지고 가서 느보산 있는 거기 동굴에 숨겨고 또 이렇게 돌로 막아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궤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증거궤는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직육면체인데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45cm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근데 보면 그 길이가 1m가 좀 넘고 그리고 너비나 높이는 1m가 좀 안 되는 그러한 크기의 직육면체입니다. 이것을 조각목으로 짰는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그냥 조각 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붙였다는 것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한자로 이렇게 조각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겉에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순금으로 다 싸놨습니다. 근데 이 증거궤에 있어서 참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 15절인데 14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 증거궤를 그냥 사람이 손으로 잡고 들지 못하게 그 양쪽의 옆구리에 이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워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할 때 그 막대를, 채를 딱 들고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원래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내 산에 임재하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그들의 진중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있는 것이 성막이고, 그 대표적인 그러한 기물이 증거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그 두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거하는 그 진중에 함께하겠다, 임재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 증거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는 언제든지 그들이 옮길 때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 의미가 이 증거궤 그 옆에 달려있는 고리와 채입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가 앞에 적군이 있고 대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서 행하셔서 저들과 싸워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 궤가 그냥 머물러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이것이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궤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뚜껑입니다. 21절에 보면,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이러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증거궤 이게 있으니까 그 위에 뚜껑을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뚜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역해서 속죄소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속죄소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뚜껑인데 왜 속죄소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그 뚜껑에 갖고 있는 그런 의미, 그것이 바로 속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소, 이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속죄소 위에는 그룹, 천사를 말하는데 두 그룹이 쫙 이렇게 날개를 펴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그 크기는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아마 천사들이 날개를 아마 이런 식으로 맞닿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천사가 날개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도 그리곤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 둘이 그 날개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그룹 사이에서, 두 천사의 그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겠다고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 증거궤 위, 이 속죄소 그 위에 두 그룹 사이가 하나님의 보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희의 삶 속에 임재한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운명하시게 될 때에 이 성막과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신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궤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의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나라와 전쟁이 벌어질 때에 그들이 그 증거궤를 가지고 갑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갖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게도 되고 증거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물고기 신인 다곤 신전 앞에 두게 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지게 되고 그 다음날 세워놨는데 또다시 목이 잘리게 되고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있어서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되는, 그래서 이들이 무서워서 다시 증거궤를 이스라엘 가운데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증거궤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궤이고 또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좌우편에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두게 되는데 23절에 보게 되면 이 진설병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이라고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 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12개, 이쪽에 6개를 쌓고 이쪽에 6개를 쌓고 이것을
항상 있게 하라는 겁니다. 상위의 징설병을 항상 있게 하라. 항상 있게 하라. 근데 이것은 얼핏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예물로 날마다 드려야 되는가 보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게 될 때 그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무엇인가 도망치다가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라고 할 때에 그 제사장이 이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밀 이삭을 훑고 지나가던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이 날마다 풍성한 만나를 주시듯이 먹을 것을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등잔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등잔대 보게 되면 참 이런저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10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등잔대가 있으면 그 왼쪽으로 3개의 그러한 또 줄기를 만들고 오른쪽으로 또 만들고 그래서 등잔 그 7개가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으면 양쪽 옆으로 3개씩 해서 있는데 이것의 역할이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앞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 나무에 가지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 위에 잎사귀를 내고 하는 그러한 꽃을 피는 그러한 형상이 떠올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등잔대를 무엇으로 보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고 부유롭게 하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게 되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풍성한 그러한 진설병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양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더 작게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지금 이 증거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 진설병과 또 이 등잔대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임재하셔서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여와 풍요로운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